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건강한 하루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신앙의 시련으로 혹은 생활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찾겠습니다. 가로성경 기준으로 1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예,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 우리 깨사모 아시죠? 깨사모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국내 교회가 235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 235개 교회를 한 번씩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주교회를 지금 3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3번째. 그래서
20년 전에 한 번 왔었고요. 16년 전에 왔었고, 그리고 오늘 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연말이 되면 총회에서 항상 그 전도인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까이 있는 또 남원교회로 오게 돼서 27일 날 또 전주교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혹시 뭐 다른 모임에서 왔는가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또 설교 오게 돼서 또 소개를 드려 놓으면 그때 얼굴 뵐 때 또 훨씬 친근감이 있고 저도 동계 수련회 참여하는데 훨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육신의 고향은 여기 가까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익산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처가댁이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은 구원받고 지금 군산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 한 번은 이 고향 쪽에 가서 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살짝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67년생이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아주 중증 A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뭐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성격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또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는 73년생.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6살 차이잖아요. 뭔가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6살. 그래서 그리고 가족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생과 2003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드려 놓으면 좀 저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원은요 1997년 3월 1일 날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 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한 60, 70여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낮에 점심시간에 그 큰 대식당 앞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모였어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저는 93년 11월에 입사를 해서 항상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꼭 편하게 그 앞에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저 미친 애들도 앉아 있다고 실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터라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구나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 그때는 이제 지금은 주 5일이지만 그때 93년도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오전에 직장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넣어주셨냐면 제가 제 마음에 저분들이 매일 저렇게 모이는데 비 오는 날에도 모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벌써 제가 한 3년을 지켜본 거거든요. 97년도에 구원 받았으니까 제가 비 오는 날을 정말 기다렸죠. 그래서 어느 해 8월에 정말 소낙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기숙사에서 걸어서 회사까지 한 15분 정도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저분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하는 부서가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생산관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 거고 혹시 회사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무리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항상 그 점심시간이 12시 3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10분 뒤면은 항상 그분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산을 쓰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네, 모였죠. 모였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한 30명에서 4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어떻게 모이고 계셨느냐? 우산을 쓰고 서서 지금 우리 그때 이제 그분들은 광주교회를 다니고 계셨으니까 그 주간 암송을 외우고 계셨고, 그리고 항상 잠언 그 날짜에 맞춰서 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읽고 이제 이렇게 서로 뭐 교제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누군가 막 기도 부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권유로 정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형제들이 쭉 잔디밭에 앉아서 한 60여 명 정도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여전히 변함없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이제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가장 그 무서웠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마 잘 아실 건데, 그런 두려움하고 다른, 좀 차원이 다른, 정말 뭔가 거룩한 두려움, 저 안에 뭐가 있구나, 틀림없이.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근데 왜 저분들은 나를 초대 안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저희 부서, 저희 과, 그리고 제 후임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막 마친 한 형제님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회사가 이제 방위 산업체였기 때문에 군 복무 대신에 5년간을 근무하면은 이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요, 몇 년 하시는지는. 그래서 그때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의 권유로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저도 한 번 듣고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해 드린 대로 제가 아주 중증 A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잘 신뢰하지도 않고 겁도 많고 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전도했던 그 형제님한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형제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몰래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나 자주 있었고, 그래서 뭐 한 주 듣고 또 한 주 쉬고, 어떤 때는 2주 듣고, 그리고 또 한 주 쉬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4번째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요, 너무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구절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찾겠지 하고 이렇게 넘겨놨는데 딱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나 이러다가 전도인 되는 거 아닌가? 실제 그 마음을 조금 눈꽃만큼 품었는데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구원 받고 정말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순간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많은 실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교회 그 인사 명령으로 제가 이제 남원교회 이렇게 오게 됐고, 아마 27일부터 우리 그 동계 수련회 이제 26일이죠. 26일부터 동계 수련회 하는데, 또 그때 우리 전주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보시더라도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이사 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그 전주권 안에 또 남원교회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미리 이제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아마 아주 그 선한 청지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있는데 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랬죠. 허비한다는 말은 결국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그것이 주인의 것인 것을 먼저 올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에 대한 잘못된 그 모습들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은 부자라고 되어 있죠. 부자. 그래서 이 부자는 과연 누굴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서 가장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와서 여기 뭐 에코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옛날 군부대였다고. 거기가 땅값이 꽤 비싸다고 그럽니다. 인천은 송도나 청라 이런 데가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지기인데 누구의 청지기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청지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맨 먼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돈을 알 때쯤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한번 맡겨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아빠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테니까 가지고 있다가 아빠가 달라고 할 때 줘야 된다. 이 10,000원은 아빠 거라는 걸 이제 주지시켜 주죠. 그리고 그날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며칠 좀 잊어버릴 때쯤 해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떼쓸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청지기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도 영혼도 그리고 건강도 물질도 은사와 재능도 그리고 내 가족도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이라는 거죠.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준 거잖아요. 왜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평범한 진리지만 혹 때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혹은 이 세상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은 또 몇 번 찾아야 되니까요.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가로 성경으로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가로 성경 기준으로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소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사용하는 것,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헌신 그러면 마치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인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회사에서 쓰는 법카 아시죠? 법카, 법인카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 뭐 친구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밥도 사주고 좀 이렇게 관광도 시켜주고 그러면 대체로 엄카를 씁니다.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그럼 엄마 카드 쓸 때 아끼면서 쓸까요? 마음껏 쓸까요? 마음껏 쓰죠. 왜? 자기 거 아니거든요. 저도 보니까 가끔 카드 주면은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막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고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걸 가지고 생색은 누가 내요? 자기가 다 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면서 우리는 생색을 누가 내느냐?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거구나.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또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겠다는 거죠. 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역대상 29장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다윗 왕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분명히 그 모든 것, 자기가 준비한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도 그리고 귀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거죠.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제 인생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걸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땅도 자기 소유로 해놓고, 물론 이제 움직이는 그 물건들도 사놓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잘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죽음을 건너갈 때는 다 놓고 가야만 될까? 이제 구원받기 전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셨잖아요.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왜 놓고 가야 되는 걸까?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 놓고 가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거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반납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그 청년 형제님들도 때가 되면 군에 들어갑니다. 입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는데, 군에 들어가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반납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 있을 때는요, 대부분 우리 형제님들이 효자가 되더라고요. 막 엄마의 고마움도 알고 부모님의 고마움도 알고. 근데 이제 반납할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도 반납을 하고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군대 갔을 때는요, 엄청 전화가 자주 와요. 저희 둘째가 이제 12월 9일 날 제대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 전화해도 된다고. 너 건강에 있다는 거 그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전화하라고. 그래도 계속 전화 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편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군기도 빠지고, 여전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다 놓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늘 더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즐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께로 모든 것이 온 거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걸 반복해서 기억한다면 우린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차피 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갈등도 실제로 생깁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그것 또한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을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듣고 배웠던 말씀인데, 이 소유를 확실하게 할 때 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또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 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진리의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 입장에서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형제자매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그리고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이 청지기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결국 허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다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겠죠. 우리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뜻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낭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죠. 그리고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겠죠.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히 행하는 모든 행위도, 심지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낭비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말이 이제 들려온 겁니다. 아마 주인도 나름 많이 참았겠죠. 참고 잘하겠지. 언젠가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성실하게 하겠지. 틀림없이 참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말 뿐만이 아니라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다른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자,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세마라 보니까 이제 영어로 회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카운트, 이제 회계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잘못함으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할 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겠죠. 반드시 그 말은 그 일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
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시대, 주님이 문 앞에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주님과 회개해야 된다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정말 잘 남겼느냐. 자, 우리에게도 이 날이 다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어때요? 많이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혹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대로 은혜대로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단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그 자체가 상급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되는 그 책임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도 내가 은사가 부족하고 건강도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쩌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물론 뭐 우리가 자기 개인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단지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을 보고 혹 뭐 부러워하거나 자격지심을 갖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대로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한 개를 남기면 100%잖아요. 근데 10개를 줬는데 한 개를 남겼다. 그럼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위치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그 문화 비유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자, 19장 12절.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귀인이죠, 귀인.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그 종 열을 불러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말하겠죠. 불러서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제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장사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회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할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틀림없이.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 될 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것이 이제 악이 될 거죠.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한 문화를 맡겼는데 열 문화를 남겼잖아요. 아마 이 종은요 자신의 전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돌아온 귀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또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종은요 자기의 전 삶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에도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자, 이 한 문화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수건으로 싸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시고 장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그랬죠. 이 종은 먼저 주인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게으른 거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으로 부른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틀림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약간 겸손의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실제 생각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전주교회는 저번 주일날 내년 일꾼을 이렇게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갔다 오셔서 오늘 이제 일꾼을 교회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저희도 한 10월, 11월 2달 동안 제일 많이 교제하고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기쁜 적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겸손해서 나는 내년에는 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인천에도 전도인들이 11분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역자 10분 있는데, 이제 부사역자 10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방에. 근데 거기 보면, 연말 보면 그 교구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올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다 끝났어요. 이미 임원 선정이. 아무도 저한테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어떤 한 목사님을 봤는데 전도인실에 넓은 탁자가 있는데 혼자 앉아서 A4지를 딱 놓고 막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묻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돌아보고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나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도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런 종을 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의 계산하는 시간이 이제 있다는 거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불의한 청지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불행한 일이죠. 정말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침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늘 그 청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 정말 주님의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일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역대하 1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정말 충성된 일꾼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도 라오디게아는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된 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니까 정말 충성된 일꾼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대로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해줘. 그 회사에서도 일을 맡기면 그 시원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맡겼는데 그 상사의 의도를 딱 알아채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까지 정말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겠죠. 회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려고 실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겠죠. 그래서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위치에 혹시 미달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옆집에서 그릇이나 어떤 도구를 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구를 다 쓰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갖다 주잖아요. 왜냐하면 빌려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빌려온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삼가하고 그리고 끝까지 청지기의 사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11월에 우리 전도인 수련회 마지막 1년 중에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퇴임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잠깐 아주 간단히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처럼 뭐 그걸 막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퇴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그 잠깐의 인사말이 그 뒤에 이렇게 전도인으로 온 우리 후배 전도인들에게는 큰 그 귀감이 되고 뭔가 마음의 울림이 되죠. 왜냐하면 정말 끝까지 하신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해야겠다. 끝까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그 자격에 맞도록 내 자신을 부단히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자,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느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죠. 물론 이 두려움은 뭐 지옥에 관한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준 미달이 될까봐 실제 두려워한 거죠. 근데 우리 아신 대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할 때쯤 되면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 스스로만 알고 있는 자신의 과오 혹은 실수를 생각하게 돼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옮겼지만 이렇게 떠나면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구나. 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는 봉사하는 그곳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발전하는 데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도록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실 사울이 실격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울을 패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치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처하고 있는 위치가 마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나를 쓰고 있다. 혹시 잘못 생각하면 우린 때로는 게을리하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구 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 똑같은 안타라도 끝내기 안타와 그 다음에 점수를 내는 적시타는 뭐가 다를까요? 가치가 다릅니다. 상대편은 한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계속 안타 쳐요. 지루하죠. 그만 쳐도 되는데 어차피 이겼잖아요. 근데 정말 경기를 끝내는 끝내기 안타 혹은 정말 팀이 필요로 할 때 점수를 내는 적시타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정말 교회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될 때 그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가로성경 기준으로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 있는
그 한 여자, 아마 그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향후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항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곧 있으면 육신적으로 죽으시잖아요.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기회를 이 마리아는 붙잡은 겁니다. 근데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여자들도 있다는 거죠. 준비는 똑같이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해서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겠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옥합이 쓰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의 향품은 결국은 어때요? 준비는 했지만 주님께 쓰임이 되지 못했죠. 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날 그 젖소가요 돼지 앞에서 자랑을 했답니다. 너 그거 아냐고.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준다고. 넌 뭐 하냐고 도대체.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준다고. 그러면서 나는 햄을 준다고. 햄 주죠. 근데 차이가 뭡니까? 소는 살았을 때 주는 거고 돼지는 죽어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주는 것 자체는 유익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집안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주의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 나중에 그 나나주에 보니까요.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주교회도 정말 성도님들 수가 많잖아요. 저도 인천 가서 느낀 게 정말 애경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애사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은 대부분 자주 겪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평생에 한 번 겪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두세 번 겪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찬양 불러주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장지까지 이렇게 동행해 주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특히 시골 쪽은 더 그러겠죠.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이제 구원은 받으셨는데 교회를 좀 이렇게 약간 그 자주 출석은 안 했던 분들이 그런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생각지 않은 그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을 받고서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므로 교제에 붙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고 교회의 감사함을 더 느끼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찮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 아플 때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신방을 계획하고 가는 건 육체의 피곤함은 틀림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신방을 받는, 형제자매들의 방문을 받는 그분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결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형제자매들이 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교회를 더 굳게 붙잡는 일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붙잡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끝까지 청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인천교회에서 몇 분 이렇게 몇 분이 아니라 이제 소천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그 기억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자, 한 그 은장의 어르신인데요. 오늘 이제 그 형제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구역장님이 이렇게 그 전화를 드린 거예요, 낮에. 어르신 오늘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모이는데 집에 와서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내가 좀 감기 몸살 기가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집에서 그냥 간단히 나는 저녁을 먹고 갈게 했는데, 그리고 주무셨거든요. 주무시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뵀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몇 개월 전에 일이지만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한 교구가 작년에 이제 그 인천 중북교회로 자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어르신인데, 그분의 이제 가족들이 우리 인천교회에 많이 있죠. 항상 하시던 것처럼 오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우리 그 이제 할머님이셨거든요. 젊은 할머님이셔. 운동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반신욕.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반신욕을 한 상태로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실제. 자, 우리는 우리의 때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제 그 주인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이 전해지고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감해주는 거죠.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에게 다 빚을 졌는데 자기가 선심을 쓰고 결국은 자기의 노후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겠느냐? 청지기가 참 일을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지혜 있다는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청지기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 자기의 이제 그 일을 그만둔 이유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빚을 깎아주고 탕감해주면서 자기의 흔히 말해서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 이 세상 자녀들이죠.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이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믿지 않는 분들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구원받은 내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시대에 한해서 예수님은 아마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정말 우리는 노후를 넘어서 사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실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자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이게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겠죠. 이 세상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죠. 누구 배를 채울까요?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육신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자기들 배만 채울 뿐만이 아니라 더 모아서 그 산업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자식에게 넘겨주죠.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더 축척해서 그걸 누구한테 물려두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 물려주면 되냐? 돈을 찍는 기계를 물려주면 되겠죠.
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돈만 찍어냅니까? 생명도 다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물려주면 되겠죠. 요즘에 뭐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물려주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할 거라고. 여러분, 내세가 있는 겁니다. 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나를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그때 얻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빛의 아들들 되는 우리 성도들은 보상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보상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보상받는 거고 우리 시대는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년이 끝나면은요, 뭐 상을 줬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뭐 우등상, 개근상,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뭐 상은 학기 중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학기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기분별을 잘못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음의 실족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더해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은 상 받는 시기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행위를 기록하는 시대구나.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지금이라는 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있는 보상받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혹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뭐 굳이 꼭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꼭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다른 형제자매들 다 복 받을 거 복 받는데 내가 꼭 이렇게 혼자 신앙을 꿋꿋하게 뭐 지켜야 될까? 간혹 우리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환경도 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전도자인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 자, 그때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피차 교제하고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정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상받는 보상받는 시대가 온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보석을 삼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서 보상받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냐?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 신앙을 지키고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 낭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상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록하는 시대예요. 많이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상받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경북에 가면 문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서요, 한양으로 이제 아무튼 뭐 시험 보러 오잖아요. 예, 아무튼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문경세제를 가다 보면 무슨 길이 있냐면 금이 환양길이 있어요. 금이 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를 보고 합격해서 금이 환양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를 보고 이제 문경으로 돌아오면 누가 맞이해 줄까요? 고향 사람이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걸 금이환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향이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서러움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상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줄 시대는 언제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금이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실족함을,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나의 선한 행실을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상은 언제 받느냐? 주님이 오셔야죠. 그날이 우리가 이제 상 받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틀림없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예비하는 자잖아요. 성경에 이 계미를 지혜 있는 그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잠언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잖아요. 정말 지혜자는 예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31장의 그 교회의 모습, 지혜로운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묻는 겁니다. 후의를 도모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후의를 웃기 위해서 지금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고 없어질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지혜자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16장 9절입니다. 자, 16장 9절. 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해답이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수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 방법이 뭐냐? 친구를 사귀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갈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근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불의의 제물로 사귀라는 거죠. 왜 이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것, 참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수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없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전도서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설적이죠.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 전도자는 헛되지 않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거지만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친구 사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근데 남는 게 있죠.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져도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남길 것이 뭐냐? 없어지지 않는 구원받은 한 영혼, 사람을 남기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솔로몬이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해주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사건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계집이 한날에 아이를 같이 낳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 그 계집이 이야기했죠. 반으로 자르자고. 자, 그때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를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지혜는 뭘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제물은 작게 보면 제물이지만 전체를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자, 그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친구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친구 사귀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 사귀는 방법이 잠언 19장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될까요?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 사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선물을 주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좋아하면 된다고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성이 금씨예요, 금씨. 근데 항상 그 자매님 주위에는 많은 자매님들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신방 갈 때도 그 많은 자매님들이 어디 앉냐면 그 자매님 주위에 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그 자매님은 이만한 백이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저도 항상 그 옆에 앉아요. 그러면 뭔가 나와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화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주는 겁니다. 자, 주면 우리는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고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범위는 다르겠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는 시간만 들여서 친구를 살 수 있고, 어떤 분은 몸과 마음까지,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의 물질까지.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영원한 친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더 크게 알 것이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과 상급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밝아지는 만큼 투자하는 양이 틀림없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15장 5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바울은 왜 이렇게 힘있게 이 편지를 마감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욱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고 흉년이 나서 결국 상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과 형제들을 보냅니다. 길 양식을 주고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아버지에게 그때 뭘 보여주느냐? 그 수레를 보여주죠. 수레를. 그리고 그 수레를 보고 그 아버지의 기운이 소생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 이걸 보상해 주는 걸까? 우리의 영적 기운이 말 그대로 다운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게 뭐냐? 수레를 보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죠. 상급의 약속이죠. 그건 우리에게 수레가 됩니다. 죽었다고,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였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서 높이 올라갔다고 한 증거가 뭘까요? 요셉이 보낸 수레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만 잘 참으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위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 상급의 약속을 반복해서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결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 제가 서두에 잠깐 제가 구원받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목회하면서도 큰 교훈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도 느끼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결국 모이는 데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분들의 삶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우리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건강한 하루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장서서 함께 일하시는 전도인들 또 우리 봉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더욱 채워주셔서 성도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동계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